오늘 마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선한 일을 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버림받고 배신당하며 끝내 죽음에 이르는 이것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복음서에서는 또 한 명의 고난을 받고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청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부정한 권력에 폭력적인 죽음으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폭력과 이러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세례 요한은 죽음 앞에서도 그분 뜻을 굽히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을까? 신앙인들도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고난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력으로, 또 다른 이들은 권력으로 인해 지배적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억압을 당하며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은 국가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힘센 강대국은 약소국을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지배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종속시켜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삶인가? 이렇게 스스로 던진 질문 속에서 얻게 되는 답은 언제나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수준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고난만 두고 보면 예수님의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찌 고난이 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억울하게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도 그 고난이 구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 마녀사냥으로 종교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난당했죠. 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 억울하게 자기의 잘못이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일한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을 넘어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과 요한처럼 자기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너무도 가벼운 것 아니겠습니까? 능히 인내할 수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일상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당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당신이 길인데 또 무슨 다른 길을 만들라는 말인가?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저는 그나마 세상과는 잘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도 잘 소통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면, 그래서 그분과 연결된 길이 끊겨 있다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주님과 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들의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로막았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들조차도 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그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먼저라서 가로막기도 하고 혹은 분주해서 주님의 일을 잊어버려서 가로막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향하는 길을 어떤 이유로도 가로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서로가 통하기 위해서 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나고 덤불이 생겨서 길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길은 서로가 왕래할 때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잘 통하지 않고 세상과 지금 잘 통한다면, 그래서 주님과 오고 가는 길이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넝쿨이 가득하다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길은 이미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다가 그 길이 이 길이 맞나 싶어서 눈을 들어서 앞을 보면 엉뚱한 길로 자꾸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간 것인데 정작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다닌 길은 반들반들해져서 디딤돌도 좋고 안전하게 만들어져서 사용하지 않았던 길은 이미 무성한 풀로 가리고 낙엽이 덮여 있어 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풀이 무성하고 가려진 길로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길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더욱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길을 내라는 말은
가지 않음으로 막혀 있던 길을 다녀서 열어 놓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지 않으니 예수님으로 향하는 길에 풀이 무성해서 길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뒤이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길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길은 없어지고 말겠지요. 아니, 알아보지 못해서 사라지는 길이 되고 말겠지요. 복음은 길과 같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그 영생의 길이 지금도 수많은 인류의 영생의 길로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로 계속 갔기에 그 길이 진리이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은 이제 풀이 무성해져서 가려진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웠던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길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나에게로 오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난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길을 우리에게 열려고 그 길을 통과한 이들은 그 길로 이어서 올 이들을 이끌어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길이 그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길이 닦이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점점 넓어져서 그 길로 세상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믿음의 백성들이 나서서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이 길을 평평하게 잘 닦아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그 길이 좁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좁다는 말은 그 길을 다닌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럼 길을 넓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과 자주 왕래하는 것이 답입니다. 매일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머물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 그분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이것이 길이다 라고 이웃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넓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니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찬송가 가사를 되새겨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길은 내 마음 문 앞에까지 주님의 길이 닦여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내 안으로 오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문만 열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한다는 말은 나에게 오시는 길을 내가 내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 드린다. 결국 내가 복음의 문이 되어 준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길이 되어 주는 것이지요. 내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나의 길이 끊겨 있지 않다면, 나의 길이 주님의 길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도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 2주일인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의 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열리는 이 길을 따라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다가 우리 다음 주간에 다시 또 만나서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힘차게 살아왔습니다 라며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